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요, 전체가 129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129문을 하나하나씩 분석해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5가지 주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문제제기고, 두 번째가 죄와 비참, 세 번째가 중보자 그리스도, 네 번째가 참된 믿음, 다섯 번째가 감사의 삶입니다. 이렇게 5가지인데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기 5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다루어졌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순위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60문까지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느 게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올까? 3번일까? 5번일까? 4번일까? 막 지금 왜 설랑설레하고 계신데요. 정답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문제 제기 2%, 죄와 비참 7%, 중보자 그리스도 6%, 참된 믿음 51%, 감사의 삶이 34%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문부터 85문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가 프리드리 3세의 요청으로 인해서 요리 문답을 만들었던 시기가 1563년, 그때 초판을 발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그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중요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뭐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 참된 믿음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공부했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라. 아니면 괜히 바쁜 척 하면서 엄마 바쁘니까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라. 아빠도 모릅니다. 물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열심히 배우고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참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실 거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제가 우리 2017년도 중등 2부 아이들을 떠나보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딱 2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 동안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 2가지만은 툭 치면 툭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물론 애들이 그걸 잘 고백하고 있는지를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잘 따라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도 혹시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 치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 2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지식에 대해서는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고, 굳은 신뢰에 대해서는요, 설교와 이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그 신뢰가 생기고 더 굳건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요,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인 이 말씀, 그리고 특히 설교와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성례와 권징에 대해서는요,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인이라면 바른 지식 못지않게 굳은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신뢰를 더 굳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인 성례, 이 성찬과 세례 중에서 특별히 세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69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세례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신 희생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세례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밥티즘인데요, 이 헬라어의 밥티조에서 온 것입니다. 이 헬라의 밥티조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죄 씻음이냐 아니면 죽고 사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와 장로교가 나눠진 것이 바로 이 밥티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유아 세례가 성경적인가에 대한 차이 때문에 우리 침례교와 장로교가 나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침례교가 잘못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면 되고, 이 세례에 관련해서는요, 본질적으로 침례교나 장로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씻어내는 것인데요, 물이 들어온 것을 씻어내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표하는 것. 침례는요, 물에 잠기는 것인데 물에 빠져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건져냄을 받을 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표하는 것.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일단 용어상으로는 세례가 더 적합한 용어 같습니다. 성경에서 밥티조라는 용어는요, 씻는다라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씻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에 푹 담가서 씻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을 뿌려서 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은근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침례가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든 물에 잠기는 것을 3번 혹은 1번 하든지 아니면 물을 뿌리는 것이든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록 초대교회가 물에 잠기는 것을 시행했지만 이것은 그 상황에 따른 교회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은 다르지만 사실 세례나 침례나 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단어 자체는요, 물로 씻는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인하여 깨끗이 씻김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고 확신하도록 만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문제 1번에 여러분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인하여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확신하도록 만드는 증거.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오염되고 더러운 몸이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영혼의 더러움이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세례를 받는가 보다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식이 베풀어지는 그 현장을 보고 목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깨어난 새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그때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9문에 이어서 제가 70문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70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70문의 질문을 통해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과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의 씻김이 필요한 걸까요? 한 번만 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사람에게 끼친 결과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죄가 사람에게 끼친 결과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죄책으로 사람은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이 된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죄를 통해서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겁니다. 사람의 선한 본성은 사라지고 모든 악한 성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런 오염과 부패는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우리의 지정의가 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죄책과 오염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이번에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는요, 죄 씻음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죄책과 오염 중에서 무엇을 씻어주고 무엇을 없애주는 것일까요? 무엇을 씻어주고 무엇을 없애주는가? 물론 둘 다죠, 그죠? 먼저 죄책을 씻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는 것은 죄사함을 의미한 것으로서 죄책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 씻음이란 것은 우리의 죄책을 씻어 주셔서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죄의 오염도 씻어주는 것입니다. 즉, 죄 씻음은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좀 긴 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옛날에는 우상 숭배도 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또 불의를 행할 수 있단 말이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1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어렵다함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씻음과 거룩함은요, 죄책의 씻음과 오염의 씻음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 초점이 오염의 씻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서 중생을 또 이야기합니다. 중생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생을 그냥 중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중생의 씻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중생을 세례의 의미로 거듭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생의 씻음 바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표현이 덧붙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신분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를 함께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책만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도 같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 둘은요, 항상 같이 따라옵니다. 70문의 답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죄책을 씻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처로 거룩하게 되어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죄의 오염을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를 말하고 생각할 때 절대로 성화의 개념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만을 씻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염까지도 씻어주셔서 그리스도인은요,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정리를 해서 한번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에 가져온 결과가 죄책과 오염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죄를 씻으면요, 죄책을 씻음과 오염의 씻음이 있습니다. 쓰시면 됩니다. 신분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에 관련된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염에 관한 것은 우리의 성화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은요 믿음의 영역이고, 오염은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죄책은요 단회적인 성화이고 점진적인 성화, 오염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화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성화가 하나지만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은혜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는요 믿음의 영역으로 보고, 성화는 회개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회개는 내가 뭔가 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마음과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회개를 말할 때 여러분 겨자씨만한 회개만 있어도 된다라는 말을 성경 구절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는요 우리 안에서 늘 동시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회개 없는 값싼 믿음, 값싼 구원이 선포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격려와 위로와 사랑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물론 사랑과 위로와 긍정의 힘과 격려가 필요하죠. 그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빼놓고 그것만을 말한다면요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위한 책입니다. 회개를 외치는 곳이 교회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혹시 여러분들은 1987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보시지 않아도 여러분 세대에서는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그런 영화입니다. 1987년 1월 발생한 박총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서울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 박총철 열사를 불법으로 체포해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끌고 가가지고 고문을 하다가 그가 고문으로 사망하게 되니까 공안당국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죠. 탁자를 탁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고문치사를 단순 심장 쇼크사로 처리하려는 그 권력과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의 아픈 역사가 그대로 녹아 나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등장하는 김윤식 씨가 나온다고 아시죠? 김윤식 씨 나오고 오달수 씨도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사입니다. 고등학교 동기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 박총철 열사의 같은 고등학교 후배라는 것이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더 의미가 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죠? 그분들만. 예. 중요한 것은 1987년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근한 씨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근한 씨에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간증을 할 때도 그랬고, 최근에 기자가 그를 인터뷰할 때도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여전히 1987년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고문당한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을 씻음은요, 단번에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회적이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죄의 오염을 씻음받는 회개는요,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한 번 맺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0문에 이어서 71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됩니다. 세례의 물로 씻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확실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약속을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요, 71문과 같은 형식이 자주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하고 나면요, 분명하게 성경의 근거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답이 작성될 시기가 제가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와의 교리 논쟁이 가장 치열한 시대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씀으로 인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불씨, 그 불씨 때문에 열리게 된 보름서 회의, 그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를 통해서 개혁자들과 천주교 측에서 신학자들 사이에 불꽃 튀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선배들인 개혁자들은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프랑스의 누아뇽에 있는 존 칼빈의 생가에 가면요, 위제 알라드라는 사람이 판화를 이렇게 새겨서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칼빈이 소천한 2년 전인 1562년에 제작된 성경의 무게라는 그런 판화입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오른쪽에 칼빈과 개혁자들이 서 있고 왼쪽에는 교황과 가톨릭 사제들이 서 있습니다. 가운데 저울이 있고 그 저울의 오른쪽 접시에는요, 성경책이 한 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 저울의 왼쪽을 보시면요, 사람이 올라서 있고 인간이 쓴 책과 천주교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들로 보이는 물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저울을 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새까맣게 보이는 거 있죠? 저거 사탄입니다. 사탄이 제대로 저울에 매달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게를 더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안쓰럽기까지 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울은 성경 한 권이 놓여져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정한 그 어떤 권위보다, 인간의 지혜로선 그 어떤 위대한 책보다, 그 어떤 교회의 전통보다 성경의 말씀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1문의 문답을 통해서 이 우리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는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7성례는 근거가, 성경의 근거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성경에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함께, 이 사실과 함께 이 세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인 성경의 본문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리불 문답을 보면 이런 의도가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71문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세례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의 효력을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정죄,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성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당사자나 그것을 지켜보는 회중이나 그리고 집례하는 사역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세례식에 부여된 이 영적인 의미, 즉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씻음 받았다는 사실과 이 세례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인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의식으로 그것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중에서 세례의 의미와 역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언덕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죄책과 오염까지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와 죽기까지 싸워감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